시편 139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생각하며 판단하며 분별하게 하신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역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놀랍게 저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경륜 가운데서 생각하시며 계획하시며 우리를 위해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우둔하고 또한 연약한 생각으로 저희 자신을 위하는 그 모든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따라 그 지혜로우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위해 계획하시고 품으신 뜻이 더욱 아름답고 귀한 것을 저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인정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땅히 생각하도록 하신 분량을 따라 생각하되, 그러나 저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받들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저희의 삶 속에 저희 자신이 스스로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믿었던 판단들과 내렸던 결정들이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을 위한 선한 것이 되지 못하였던 것을, 어리석은 것에 불과했던 것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저희가 내리게 되는 선택과 결정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가 앉습니다. 말씀 안에 감추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지혜를 얻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과 또한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명확하게 깨달으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와 친밀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 드릴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심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의 간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놓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꿀의 아들 삼마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우업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가 된 한 사람씩을 택하여 보내도록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어느 한 본문과 병행하는 다른 본문에서 그 사건에 대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종합해서 이해해야만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만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의도하신 계획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1장을 병행해서 함께 참고할 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이 땅을 취하도록 백성들을 보내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먼저 이 땅에 대한 정탐을 제안하고 모세가 그것을 선하게 여겨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고자 하는 뜻을 함께 동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백성들의 요구를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용하고 그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신 지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다는 것 자체가 한편은 지금껏 이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행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미의 불신을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그 정탐 자체를 못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정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비옥함을 바라보며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선한 기대와 열망을 더욱 크게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들이 무엇을 더 잘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얼마나 의지해야 할지 그들이 판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결과를 아는 바와 같이 이 정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하게 된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1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상황들이 이 13장에 이르러서 절정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지역들, 다베라와 그리고 기브롯 핫다아와 이 두 지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원망하며 그들의 탐욕 가운데 불평함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 진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도자 되심,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지휘관으로 세운 모세에 대한 도전이 그와 같은 전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골적으로 그들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앙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길에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정탐할 사람들을 택하였는데, 여기에 뽑힌 지휘관들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행진을 위해서 선발된 지휘관과는 또한 구별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맡겨질 사명에 따라,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른 지휘관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파송되어 40일을 이 가나안에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그들이 정탐을 하되 어떤 측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측면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정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정탐을 하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정탐의 과정 속에서 위축되지 말 것을 모세는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껏 이 땅으로 이끌어 오셨다는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그들의 눈앞에 어떤 현실이 벌어지든지 그들이 그 현실의 정보에 의하여서 위축될 필요 없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을 살펴보게 되든지 그것에 영향받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탐의 결과 그 정탐에 참여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그 땅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실과를 가져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40일에 걸쳐 둘러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왔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맬 만큼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과일이었습니다. 이 과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신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백성들 앞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 땅의 비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들이 둘러매고 온 포도송이가 보여주었듯이 그 땅은 지금껏 그들이 걸어온 광야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산성을 가진 비옥함을 가진 놀라운 소출에 대한 약속을 줄 만큼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위축시켰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서 부정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땅은 비옥하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다. 땅이 비옥하면 무엇하느냐?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주민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절망의 보고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 보고를 듣고 웅성거리고 있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진정시키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그의 정탐의 결과에 대하여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도 그 경험에 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 모두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본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관찰한 것들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그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투영해서 그 관점의 렌즈를 통하여 그들이 본 것들을 해석했고 그들은 단순히 본 것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는 가운데 그들이 사용했던 해석의 렌즈를 통해 그들이 해석한 내용까지를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판적인 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문제도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는 위협에 대하여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에 대하여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본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믿음의
관점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본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전한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그들이 생각하고 느낀 것들 속에 그들을 그곳으로 파송하시고 지금껏 이 백성을 이 땅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껏 그들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능력 있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확한 관찰을 하고 그 관찰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있을 수 있는 위협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하고 섣불리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조심성 있게 우리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함께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유익의 정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삶의 현실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피되,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주는 정보에만 압도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그리고 그 상황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그 상황들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의 능력들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연결시켜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렌즈 없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렌즈를 가지고,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상황을 분석하는 것만 가지고는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진정한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중요한 차이는 보고 생각한 것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미래를 차별화하며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갈렙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옳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밖에 한 적이 없고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했다고 하면 더욱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과 지금껏 함께 해오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원하기만 하면 메추라기를 쏟아 부어주실 수 있었던 그 권능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지금껏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강함이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지 못한, 그러므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대적의 강함에 압도되어 버린 이 백성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고 말합니다. 두루다니며 정탐한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은 평가했습니다. 분명 비옥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자 씨름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 땅에 거주하려고 하다가는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강력한 거주민들에 의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이 땅에 함부로 거하려고 하는 자를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그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였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그들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가도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가 속에 그들이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될 한 가지 요소를 추가했더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껏 이 약속의 땅에 이끌고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같이 그 땅을 향해 올라갈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우리를 위축시키며 우리에게 메뚜기 정체성을 품도록 만드는 우리의 현실 안에서,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결여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내리는 모든 판단과 생각들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삶의 어떤 사실보다 더 소중하고 분명한 이 믿음의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품는 자로서 우리의 하루길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정탐할 땅들을 펼쳐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들어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디뎌야 할 하루 한 시간의 미래의 시간을 향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풍족한 열매들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그 땅을 우리가 정탐하고 그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